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 속에 영을 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그 수명이 닿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사람은 죽은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육체는 무엇인가? 사람의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집입니다. 그 육체가 참나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참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 영이 성령과 합하여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장하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이후에 부활을 하는데 믿는 자들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똑같이 부활하여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받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저와 여러분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을 거둔다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그 심음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둘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루를 살아도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둘 수 있는 인생으로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내 삶이. 그건 무엇인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광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 육의 몸은 신령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심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둘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둘 수 있는 그 심음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거둘 수 있는가?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내 자의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뜻과 소망과 의지와 감정과 판단과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나 형제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했습니다. 그냥 흘려가는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부분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자기에게 우상과 같았던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영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육체가 그 주님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상급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의 육체가 몸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몸이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공중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가 호련히 변화하는데, 이 변화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마포 옷을 준비된 자예요. 말씀의 성령의 우리가 그 옳은 행실을 갖춰 자가 호련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이 왜 중요하냐면,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 있으면은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 때지, 사람들이 악하여졌지, 그리고 지진과 그리고 홍수와 각종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그러나 아직 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피부에 와닿게 인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행함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 영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 환란의 때가 피부에 딱 와닿을 때, 그때는 이미 늦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기도할 그 기회마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리칩에 대해서 우리가 수년 전부터 알고 듣고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베리칩에 대해서 바로 코앞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베리칩에 대해서 딱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수년 전부터 혹은 수십 년 전부터 주의 종들을, 일꾼들을 준비시키시고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시다가 지금은 이제는 거의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목전에. 왜?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베리칩을 마치고 있으니까요. 클럽이나 그리고 또 나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적인 일을 하는 그 직원들에게 그 베리칩을 마치는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으로 우리나라에도 웬만큼 맞은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리칩이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거의 100% 666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끝인가? 이 어원에 그 새겨진 표라는 그 의미가 성경과 일치하고, 표 받는 위치, 오른손과 이마,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위치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매매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컴퓨터 기술과 이 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칩을 통해서 감시 추적이 가능하고, 칩에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의 마음 생각을 통제 조종하는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이런 그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일반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갈 정도로 이 발전해 있습니다. 짐승의 표의 삽입 목적이 뭐냐면 하나의 세계,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서 전 인류를 노예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올드 오더라 해가지고 신세계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장악하여서 세계를 하나로 즉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칩을 신고 그들의 뜻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칩을 꺼버림으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정치, 경제, 종교의 통합, 이 종교 통합에 WCC가 그 앞장을 쓰고 있습니다. 인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제하고 모든 사람에게 삽입하여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인간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내용들을 들어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되느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칩을 맞은 사람은 칩을 맞은 사람들끼리 서로 칩으로서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칩 받은 사람이 칩 안 받은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왜? 무인기가 있죠. 그리고 이 동물과 새와 이런 것들에 칩을 삽입하면은 감시가 그 지구적으로 감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술로 그 끔찍한 그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IT 기술이 너무 발전되어 있으니까 숨을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들림을 받지 않고 나는 들림 안 받아도 살 길이 있을 거야.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숨으면 되겠지. 촌에 들어가서 혼자 농사 짓고 살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바다의 3분의 1 그리고 온갖 재앙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심각성을 모르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휴거의 사건을 사모해라, 그 말이 한 귀로 듣다가 흘려버립니다. 이 베리칩을 맞은 사람은 마귀의 손 안에서 통제됩니다. 그 생각이 정과 인간의 그런 기본 그 도덕의식이 싸그리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부모를 고발하는 거죠. 자식을 고발하는 거죠. 가족이 없어져 버립니다. 가족 안에 칩을 맞은 한 사람을 통해서 지옥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휴거를 사모하라는 이 말을 장난처럼 듣고 있다면 당신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니의 베리칩을 지금 다양한 용도로 맞고 있고 부분적으로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바깥으로 탁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범죄들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그런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칩이 보안성, 안정성, 편리성
도난이나 분실이나 도용이나 그런 위험이 없다. 그래서 편리성을 강조하고 카드 현금 대신에 이것을 맞게 하고, 맞지 않으면 극심한 대환란 때는 단두대에서 처형시키고 미국에 있는 그 페마 캠프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용소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도 대기업이 이 의료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대한민국에 마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 대환란의 끔찍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산당보다도 더 끔찍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할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던 세상의 영광, 썩어 없어질 영광, 그것에 집중해 있던 이 마음을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그 포커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에 물 탄 듯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중재림을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오신다면서 왜 빨리 안 오시는가?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썩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썩는 것을 구하고 없어질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이 썩을 몸, 욕된 몸, 죄의 몸이었으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 휴거의 반열에 들지 못하면 한순간에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끔찍한 재앙을 감당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고통과 그것들을 감당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에 남겨진다는 것은 지옥에 남겨진 것과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준비된 자에게는 그날이 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는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덕과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악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악의 모양들이 있는데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함, 원망함, 그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받은 말씀에 겸손하게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뤄가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내 영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 무관하게 내 정과 욕심으로 심는 것은 다 썩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 그리고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 영혼만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만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도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만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만나는 자들을 그 영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전도가 불가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거둘 것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또 신앙 하루를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주님 전거하고 삐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삐된 삶을 살아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거하고 나타내고 그들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지금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래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지금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은 그 고통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방해하는 그 강도도 더 치밀하고 강하여지는데,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제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는 그 신앙이 넘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 신앙이 미지근할 가능성이 많고, 왜? 끊임없이 마귀는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 마귀의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나는 어제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자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원수에게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마귀의 강도가 더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와 말씀의 그 신앙의 강도는 더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그럴수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서 5장 방금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목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보존됨, 주님의 그 보호를 받으려면 내가 주님께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여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 믿음 안에는 순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에 맞게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하나 나아가면 3달란트 받은 자에게 또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5달란트 감당한 만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어둡고 세상 정세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세들을 보면 참 마지막 때에 이 다양한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서 정말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 공중 강림을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은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난 뒤에는 날마다 내가 휴거자로서 지금 내 모습이, 내 마음가짐이, 내 행함이 옳은가 그것을 가지고 늘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천천히 늦게 세워라 내워라 영적 생활하는 사람하고 막판에라도 그 영적인 그 진실을 깨닫고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이래서는 내가 안 되겠구나.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내 영적 상태가 이대로서는 나는 망하는 자구나. 망하는 저구나. 자기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끝은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지만 정작 그 속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그 행함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에 그 마음 중심과 행함이 같이 하나님 모실 때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막판에라도 이 어둠의 역사가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이때에 너희가 얼마나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지 정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에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휴거 신부들은 쫙 휴거되고 나면 밑에는 그때부터 엄청난 환란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런 기회가 이제 없습니다.
얼마나 잔혹하고 참담한, 지금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부르면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위로와 그 이끄심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리는 이방인에게 7년 대환란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또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이지? 알려고도 들으려고도 형식적으로 와 앉아있고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가족을 깨우라고, 이웃을 깨우라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 너무나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내게 속한 가족들까지 나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가치 있는 지금 이때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더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종교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